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끝절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함께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성도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증인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길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나온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삶의 목적, 오늘 말씀대로 제목대로 그 삶의 길이 뭐냐? 증인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시작하면서 8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다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못 이우시더라도 좀 들어는 보셨죠? 네. 거기서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내 증인은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고 목적이다 하는 거죠. 각자 알아서 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첫째 뭐가 임하면 성령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죠, 그죠? 네, 우리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너만 그래, 너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그러면 보십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그럼 성령은 임했네요? 아멘? 권능을 받고, 그럼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정의로 사는 것만 남았죠. 그죠? 자, 앞에 것은 다 이제 되어졌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을 때 그 문장 속에 그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그 복음서 끝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데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건 그 증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 사는 것을 지금 남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은 뭐예요? 내 증인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니까 메시아는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죠. 그죠? 구원자죠? 어렵나?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죠? 항상 물어보는 사람은 쉬운데 앉아서 듣는 사람은 뭔 얘기를 물어보는가.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 이해해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 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고 또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을 가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길을 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이죠. 그죠? 좀 구체적인 내용은 그거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오늘은 어떻게 좀 썰렁하네요. 그죠? 분위기가 조금 쎄온 것 같아요. 어떻게 막 더워서 그런가요? 그러든 않죠. 시원하죠? 네. 자, 그럼 보십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인데 오늘 이 삶의 모습 속에 등장하는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7명의 그 일꾼들 막 흔히 우리 얘기할 때는 집사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집사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집사는 뭐냐? 그냥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이름을. 집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맡겼잖아요.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맡긴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게 뽑혔다,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불렀다,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그러한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 말은 오늘 제목처럼 다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은 것이 더 있죠. 증인으로 살기 전에 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들어와서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삶 남은 거예요. 그죠? 스데반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일꾼으로 이렇게 뽑혔잖아요. 그죠? 그 뒤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한번 보실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죠?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른 사람은 이 정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권능도 충만하고 이 정도 뭔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거든요. 지금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나나 저나 여러분이나 스데반이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 스데반이든
저든 여러분이든 전부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그게 남았죠. 아멘? 그게 남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런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스데반하고 같은 부르심을 받았나요? 아멘?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걸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왜 우리한테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런 역사들이 별로 안 일어나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은 특별한 A급으로 불렀고 우리는 B급이나 C급 정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스데반에게는 나타나는 역사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스데반과 같을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안 나타고, 그러니까 정인의 삶도 그냥 B급이나 C급 정도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은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의 고민이 왜 우리도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왜 이런 지혜와 권능에 충만한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몇 주째 연결시켜서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민간의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러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방향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막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스데반과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그 논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쭉 얘기하는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게 도저히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어. 이제 이 사람들이 논쟁이 붙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매수했대.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뭐라고 지금 말을 하게 하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하고 모세를 모독하는 얘기를 하더라. 이제 자기들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매수를 했다네, 증인들을. 그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 가지고 공의로 끌고 오게 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룩한 곳, 성전하고 그리고 율법을 아주 그냥 대적해서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도 헐고 또 모세가 준 규례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다 고치고 이렇게 바꾸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했다는 거죠. 결국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막 거짓 증인들도 세워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다음 주에 보면은 7장으로 넘어갈 텐데 7장에 넘어가면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돼요?
결론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못 맞아서? 돌 맞아서 죽어요. 여러분, 이럴 때 지금 스데반이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 논쟁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게니까 거짓으로 막 사람들을 매수하고 이렇게 거짓 증인을 해서 지금 잡아다가 이렇게 지금 위협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예? 그러면 이제 권능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어느 때에 일어나야 될 찬스예요. 앞에서도 일어났잖아요. 그죠?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민간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지금 언제쯤 일어나야 돼? 더. 지금 이때지. 그죠? 이런 때 딱 일어나줘야 뭔가 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럴 때 터져야지. 안 일어났다면 바라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런 때 일어나지 않고요. 허무하게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었어요.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그죠? 스데반은 뭐 하나 하고 이 논쟁하고 설교 하나 딱 하고 돌 맞아서 죽었어. 그죠? 그것도 좀 그냥 비리비리 하다면 뭐 말을 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본 게 그랬는가 보다.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그랬는지. 근데 앞에서 거창하게 나왔잖아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막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대단한 훌륭한 스데반이 죽어가는 문제에서는 왜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표적이나 기사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믿음이 없거나 잘못 믿었다면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이런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런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가? 진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상황에서는 이런 역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스데반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겠느냐. 그러니 뭐 기적 같은 건, 그런 표적 같은 건, 권능 같은 건 바라지도 말고 그냥 세상에 적당하게 이렇게 살자.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를 때는 거창하게 부르셨는데 막상 불어놓고 역사를 하려고 보니까 공격하는 세상이 너무 세. 그래서 하나님 힘이 딸려. 우리도 그러잖아요. 거창하게 막 했는데 뒷심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이게 변견이라고 그랬잖아요. 변견들. 요즘은 이제 변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동네에서 어릴 때 다 컸을 때는 다 변견이라고 그랬어요. 똥개라고 그랬거든. 그죠? 그런 변견들은요. 누가 오면은 막 엄청 짖어요. 막.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무서우니까 막 저만치 있어서 뭘 짚는 신용을 해요? 해보셨어요? 우리도 무서우니까 막 돌집는 이렇게 하면 막 어떻게 해요? 변견들은 꼬랑지 내리고 깨갱하고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죠. 뭔가 힘 딸리면 처음에는 막 거창하게 하다가 뒷심 떨어지고 뭐 그러면은 깨갱하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그런 하나님은 아닐 텐데. 그죠? 하나님은 무엇에서나 변함이 없으시죠. 권능의 역사도 변함이 없으시고
능력도 변함이 없으시고 지혜도 변함이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도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을 부른 하나님이나 모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스데반이나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다 같은 것이죠. 아멘. 근데 왜 우리하고 스데반은 이렇게 다르고 또 스데반도 그렇게 거창하게 나가다가 뒤에는 그냥 뭐요? 세상 말로 끽소리 못하고 죽어서 끝났네.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많거든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베드로도 뭐 그런 역사들이 있고 사도 바울도 역사들이 있고 그러는데 끝은 이거 성경을 잘 보면요, 끝은 어떻게 그냥 흐지부지 용두사미처럼 그렇게 끝나. 아직 6장 오면서 벌써부터 끝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가가지고 노마에서 뭐 됐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정도. 뭔가 그냥 노마를 뒤집는다든지 뭐가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 사도행전이. 오늘도 보면 어떻게 그냥 스데반이 그냥 반짝했다가 그냥 바로 사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스데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뭘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증인은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증인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요. 믿어요? 믿습니까? 성도는 의인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제가 질문할게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죠. 자, 이걸 잡고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처음으로 나와요? 누가 말씀을 하셨네. 어디에요? 하박국, 그죠? 하박국에서 나와요. 하박국이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름은 하박국이라고 짓는 사람은 없대. 뭐 엘리야, 뭐 다니엘 이렇게 짓는 사람은 있는데, 하시니까 하시 빼고 박국이라고 짓는 애들이 없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아이를 낳아가지고 문제가 조금 이렇게 병원에 있었다가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배왕절개에서 낳거든요. 뭐 탯줄이 이렇게 눌렸다나. 저희 집사람이 또 웃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짓궂으면 뱃속에서 탯줄 갖고 줄넘겨다가 감겼구만. 참 신통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뱃속에서 탯줄 갖고 줄넘겨다가 감겼다고 저렇게 표현을 하는가. 말을 되게 안 듣는가 보다. 그런데 이름을 하겸이라고 하는데, 하겸이. 네가 져봐라, 네 아들이냐. 이 설교를 있었으면 박국이라고 지라고. 이 하박국이 고민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데 왜 불의가 세상에서 더 판을 치냐. 판을 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왜 하나님은 그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드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박국은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니까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게 고민이 저는 거죠. 우리도 그런 문제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거든요. 여기서 말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믿음 이렇게 생각. 믿음은 믿습니다 하면 될 거야. 너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큰 능력이 일어날 거야. 그게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이제 뭔가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먼 세상이 뭔가 부리가 팍 꺾여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이렇게 선포하고 했는데도 그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고 했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더 믿습니다 하고 또 나가야지. 그죠? 기도를 하더라도 더 앉아서 세게 소나무 자꾸 흔들었다면 이제는 못 잡고라도 흔들어갖고 막 더 믿습니다. 거기다 강조를 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결과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나 내가 믿습니다 해서 어떤 결과나 어떤 방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은 결과나 방법으로 생각해버리면 답이 잘못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뭐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믿습니다 이렇게밖에 해야 돼요. 막. 내가 원하는 결과와 방법이 안 나오면 믿음이 떨어진 거고 잘못 믿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집에 아무도 없으면 집에 들어가서 뭐 켜요? 예? 불 켜죠? 뭔 불? 가스불, 전기 스위치. 전기 스위치 켜죠? 그죠? 오늘 가서 꼭 해보세요. 전기 스위치를 딱 켰어요.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오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뭐가 의심했나? 믿습니다 하면서 한 번 더 켜. 믿음이 부족했는가 보다. 그러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정도 믿음 갖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구나. 무릎을 꿇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고 막 다시 일어나서 또 켜. 켜져 안 켜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안 켜지면 뭐가 이게 고장났는가 보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래야 되지. 그걸 믿음의 문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게 불이 안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증인으로 부르셔서 그 증인의 길을 가게 하는 거.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가 내게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거구나. 아멘? 이것은 내게 있어도 해로울 수 있겠구나. 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죠?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기도했는 대로 안 주어지면 그것이 내게 해롭거나 유익이 되지 않거나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걸 믿음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요, 스데반은 지혜와 권능에 충만하고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킨 사람인데 왜 거기서는 그렇게 돌 맞아서 죽는데 아무것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믿음이 없었나? 처음에는 빵빵 떴다가 바람 빠졌구만 믿음이. 그렇게밖에는 뭘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 문제는 뭐냐면, 죽음에 앞서서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표적과 교사가 민간에 많이 일어났다, 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스데반은 내가 불렀다, 그는 내가 인정한다, 그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그게 옳은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다? 증인으로 사는 거다. 증인의 길을 가는 거다. 그런데 그 증인의 길은 뭘로 간다? 똑같은 얘기. 증인의 길은 뭘로 간다?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스데반은 보세요. 자기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정인의 길로 나를 이끄셨어. 그러면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 그런데 죽음이 와도 나는 그 일어나는 결과나 어떤 방법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이 와도 그 믿음의 길을 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증인의 길이에요. 이거 잘 이해 못하면요, 다 심 빠져가지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복음서에서 보면 복음서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였어요? 네? 누가 말씀하는데 다시요. 다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셔요? 십자가. 뭐요? 예수님이 구원을 뭘로 이루시냐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됨, 메시아 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됨의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멘? 이건 새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이 십자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십자가의 길을 간 최초의 사람이 스데반이란 말입니다. 이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돌마다 죽은 거 왜 여기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가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역사예요. 그래서 스데반이야말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보여준 증인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하고 빛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 누구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막 그런 대답도 뚝 들어가는데, 여러분 얘기하신 거예요. 뭐죠? 바울이죠.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에 가장 빛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을 잊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바울돼요. 사울이 바울돼. 이게 역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은요, 거기에 뭐 능력이 있냐, 표적이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보여준 것은 스데반 때는 그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한 것은 이 스데반이 내가 부른 사람이고, 이 스데반이 증인의 길을 가는데 그 증인의 길은 하나님이 요구한 길이 맞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표요, 표. 그걸 통해서 이제 스데반이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간 거죠, 증인의 삶을.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서요. 스데반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나온다니까요. 바울을 잊게 한 사람이 바로 증인도 바울도 서도록 이끈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죠. 스데반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를 불렀잖아요. 뭘로 불렀다고죠? 전부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증인의 삶이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스데반처럼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을 안 보여줘도 돼요. 왜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알게 됐어요. 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길이구나. 증인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이구나. 그걸 알고 보고 믿고 확신하는 자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부르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떨어지는 삶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리되어지는 적은 없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다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이 부르심에, 증인의 삶에, 증인의 길에 감사와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